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할 텐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우리 5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또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또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간중간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 강조를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위와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지난 4일 동안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역사를 또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인내하는 모습, 그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존중하는 모습,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조심하며 아름다운 입술에 그 열매를 나타내는 모습,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또 마귀를 대적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지금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살펴보았던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의 날들 속에 계속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겸손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4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본문이고요. 그 또 다른 하나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단락이 들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 들으라 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한번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는 명령이 되는 말이 바로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목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멈추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강하게 오늘 외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들으라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야고보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는가? 야고보는 먼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우리 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누구의 주의를 자기에게로 옮기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먼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너희들의 생각,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거기서 장사를 하고 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일까? 솔직히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올 한 해는 저는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이나 내일쯤 제가 캘거리나 아니면 에드먼튼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돈을 좀 벌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답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조금은 좀 심하다 생각할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야고보는 얘기할까요? 사실 야고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것, 그것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통일이 됩니다. 항상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가르칩니까?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도 보면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으른 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충고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심지어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냐면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개미를 보라. 그들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할 때에 또 양식을 모은다. 그 개미들조차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며 살아간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며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오늘 이 말씀과 그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너무 다른 모순이 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와 같은 계획과 준비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리라고 말하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런 말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확신, 그들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 가서 내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하게 머물며 장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돈을 벌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확신을 있는데 이 계획과 확신 속에 무엇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확신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심각하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런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자유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고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미래를 또 예측해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벌써 이제 5일째 되고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고비도 잘 지나고 오늘까지 나오셨으니 이제 내일 이제 하루 남지 않았습니까? 내일 하루로 꼭 나오셔서 이 고난주간 특세를 또 완주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야죠. 내일도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일찍 들어가 일찍 잠을 청할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뵙겠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이런 대답이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오늘 말씀을 나름대로 막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주하십시오. 내일 또 꼭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제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와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인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계획.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계획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계획,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내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나의 계획으로,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나를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그걸 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신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사람들이 계획하고 철저하게 노력해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 속에 있을 때는 나를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너무나 잘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어떤 확신이 무너질 때 오히려 그 인생 자체가 또 무너지는 그런 영혼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의 그 증거, 그 허탄한 자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의 그 증거는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 모습, 이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앞서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이 더 앞서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혹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뒤바뀌어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하겠습니까? 신앙 앞에서, 이 세상의 삶 앞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가 뒤바뀔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 쉽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요, 내 삶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더 먼저인 것이에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공부부터 잘 마치고 나세요. 제가 어느 정도 애들을 좀 잘 키워 놓고요, 제 인생의, 제 삶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은 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더 많이 벌어서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을 꾀하고 나서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고 내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지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보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땐 좀 여유도 있고 마음도 편안히 봉사라는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요, 좀 심하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도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짜놓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언어를 빌리자면 그러한 삶의 반응은 믿음 없다라는 것이죠.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아는 자의 삶, 그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말의 고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잠언 16장 9절의 고백 속에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살기도 하겠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 대해서요,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세요. 기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일 일은 날 몰라요가 아닙니다. 오늘 불리는 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쳐갈까? 그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해 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인생은 그렇게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최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최선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오늘도 살겠고 또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날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두 번째로 들으라라고 그 듣는 자들의 주의를 모읍니다. 이 두 번째로 들으라라고 말하며 얘기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이 들으라의 대상은 부한 자들이에요. 부한 자들. 여러분, 야고보는 단순히 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자들은 이렇다라고 다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부가 아니라요, 그 재물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한 자들, 그 부한 자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라고 야고보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적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축적한 그 부를 또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부를 취득했죠?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착취함으로 그들의 부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를 취함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합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아꼈어요. 줄 것 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의 피눈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부한 자들을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쌓은 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벌은 것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쓰면 좀 날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들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들은 그 부를 누구를 살찌우는 데 썼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데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치라는 것은 낭비한다라는 것이에요.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라는 것은 단순히 값비싼 그런 명품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사치가 아닙니다. 사치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 그렇게 그 돈을, 그 물질을 허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치라는 것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겸손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주는 이 경고에서 보는 것처럼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물질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얻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주님이 허락하여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맡기신 그 물질입니다. 그것을 내가 청지기적 자세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물질의 청지기적 모습으로 물질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이에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찌우는 허비하는 그 사치로 그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받은 것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나눔의 삶이 겸손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물질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야고보가 외치는 강력한 그 두 번의 들으라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섰습니다. 이 경고 끝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맞이합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그런 성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주권을 나는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겸손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계획 속에, 아니 오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오늘 어떤 계획을 하셨어요? 내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의 그 철저하게 준비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물질의 쓰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를 살찌우는, 그렇게 물질을 허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뜻이 먼저가 되어 있다면 이것부터 하리라, 그리고 나서 어찌하리라.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다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린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면, 혹시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소유가 내 것인 양 어떻게든 움켜쥐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살찌우는 일에 지금 그 돈들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허탄한 자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행함이 있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그 삶이 행함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 고백 속에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
이 짧은 고백이 온 인류를 회복시키는 겸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우리의 물질의 주되심이 고백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주님의 뜻이면 저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또 미래를 계획하고 주시는 그 꿈을 꾸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삶의 걸음들을 이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이끄심 앞에 순복하며 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께 받은 대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펼치는 인생이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세운 나만의 이 빽빽한 삶의 시간표, 그 계획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여백을 오늘 새롭게 기도 속에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안개처럼 잠깐 있다 와라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한날 겸손의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